여러분 부정이 틈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람은 가만히 있게 되면 혼돈의 상태가 옵니다. 혼돈. 두 가지 마음이 틈타는 상태. 부정과 긍정의 두 가지 상태가 있는 상태가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 긍정만 있는 상태를 뭐 하라고? 유지하라는 겁니다. 유지. 어떻게 하면 돼요? 뭐라고 하세요? 소리 질러라. 소리 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치는 거야? 어떻게? 우와 이러고 하나 둘 셋 우와! 성공이라고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사실 성공하기라고 하는 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첫 번째, 안 어려워.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나는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그리고 확신하라. 사실 요 세 개가 다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항상 사람은 가만히 있게 되면 혼돈의 상태가 옵니다. 혼돈. 두 가지 마음이 틈타는 상태. 부정이 틈타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혼돈의 상태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떤 마음이에요? 부정. 부정과 긍정의 두 가지 상태가 있는 상태가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 긍정만 있는 상태를 뭐 하라고? 유지하라는 겁니다. 유지. 그러면 뭐가? 항상 좋은 생각만 해야 되겠죠? 좋은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좋은 생각이 그렇게 쉬워져요? 가만히만 있어. 가만히 지금 여러분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유 언제 끝나는 거야? 밥은 주나? 아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틈탄다고. 그냥 혼자 집에 가만히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뭐라고 하세요? 소리 질러라. 소리 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치는 거야? 어떻게? 우와 이러고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여러분 좋아요? 엄청 좋아요? 확실히 좋습니까? 혹시 소리 지르는데 기분이 우울해지신 분? 괜찮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 긍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굳이 노래방 가가지고 우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집에 가서 문 닫아놓고 우와 이렇게 소리 질러. 그냥 또 하면 와우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도 질러. 그냥 남편하고 싸우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와이프하고 싸우고 그러면 손을 잡아. 우리 소리 한번 질러보자. 어떻게? 그러면 뭐라 그럴까? 미쳤어요. 뭐 나 살짝 미친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지기 위해서. 왜? 긍정 상태를 항상 유지를 시켜줘야지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수많은 성공학자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막인 거예요. 막이.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선과 악이 있죠. 그럼 막이라고 안 하고 제가 악이라고 할게요. 악. 여러분 이 악이 틈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맞죠? 나쁜 마음은 악이죠? 이게 틈타니까 성공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마음이 이 두 개의 마음이 앉는 하나의 마음이 됐을 때, 긍정적인 사고가 됐을 때 그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원하는 걸 다 주신다고. 우주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든 부처님이 주시든 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자아나 전부 다 제가 생각했을 땐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계신 거고 부처님도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물어볼게요. 절에 가시는 분. 아니 절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절에 갔어. 성경만 맨날 얘기했으니까 갔어. 그래서 기도를 하고 참배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치유가 됐어요. 마음이. 이거 누가 치유한 거예요? 부처님이 치유한 거예요? 내가 치유한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그럼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치유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치유한 것 같습니까? 내가 치유한 겁니다. 자아가.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실상 내 자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부터 깨달아라. 그 다음에 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아를 깨닫고 긍정적인 사고가 가졌을 때, 긍정의 사고가 있을 때 신이든 네가 믿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들을 다 줄게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안 주시지. 조상신도 안 주고 부처님도 안 주시는 거야. 나만 뭐 불편한데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집에 있다가 살짝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그 시골에 보면 뭐 미친 분들 계시죠? 제정신 아닌 분들. 어때요? 그 사람들이 부정이 틈타겠어요? 아니 그 미쳐있는 상태잖아요. 그 사고에서 제정신만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와우 난 천사입니다. 뭐 저기 막 뭐가 보여요. 자기 원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그냥 미쳤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사고가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극락, 천국. 하나에만 내가 과거에 취해 있지 않죠. 그죠? 과거는 내가 항상 어떻게 살았든지 그 과거를 끌고 와서 얘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 네가 아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네. 얘를 맨날 바늘로 찌고 송곳으로 찔러. 누구 죽이는 거예요? 나 죽이고 있는 거야. 자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극락과 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 잘못 들으면 저기 그 사이비 종교로 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자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되니까 요걸 유지하니까 긍정의 사고가 만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지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기가 과거를 생각합니까? 아기가 못할 거란, 지가 못할 거란 생각을 해요? 지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야지만 긍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는 생각, 부정이 틈타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시라고?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럼 카메라로 찍혀요 요즘에는. 카메라로 찍고 유튜브에 올라 저 미친 여자 저 테헤란에 돌아다니고 있다 이러고.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부끄럽죠? 남편하고 처음에 하기 괜찮습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거의 제정신 아닌 것처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제 와이프하고 그렇게 지냈을 때가 일이 제일 잘 됐습니다. 둘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뭐 안 읽어도 아니까, 대부분 성공자들이 이성이나 또는 배우자로 인해서 성공의 욕구가 싹트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성공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의 배우자나 이런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돌리면 가정이 편해야지. 가정이 편해야지만 성공도 이룰 수 있다. 공감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안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잘라주세요.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어. 예.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것만 받아들이시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못 믿겠다는 걸 안 믿으시면 되고, 그냥 오늘 소리 지르는 거 하나만 좋았다라면 그거라도 하시면 돼. 아시겠습니까? 가가지고 집에 가서 왕! 소리 지르고 남편하고 왕! 소리 지르고 이것만 하세요. 그것만 해도 많이 얻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강에 가가지고 앞에 연사가 지 혼자 미쳐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에? 그렇나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미래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싹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누가 이런 얘기해요. 저는 명리학, 여러분 명리학 믿으십니까? 명리학. 저는 명리학을 믿습니다. 믿는데 이거는 정해진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정해졌다. 정해짐. 그럼 인생이 정해진 것 같습니까? 물어볼게요.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럼 뭐더러 이렇게 살아요? 이미 정해졌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다. 맞습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 책에다가 어렸을 때 보면 이게 막 뼈다귀로 막 만화 그려놓은 거 있죠. 이렇게 따다다다다 넘어가는 거. 빠바바바바바바바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 알죠? 여러분이 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주팔자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얘가 여기서 팔 벌리고 내려왔다. 팔 벌리고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했어. 내가 이렇게 정해놨는데 분명히 이렇게 그렸는데 갑자기 얘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생각하네. 그리고 나한테 자꾸 달라고 그러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그려놨는데 내가 인생 정해놨는데 어머 생각하네. 그리고 나한테 소리 지르네. 어떡하지? 너 나 믿냐? 너 나 있는 거 아냐? 네! 그럼 줄게. 이거예요. 신학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거를 믿거나 여러분 부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어떤 신을 믿어. 그 내 자신을 믿어. 그러면 이미 정해진 게 있는데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간단한 겁니다. 제가 생각 안 했으면 바꿨겠어요? 지금까지 삶을? 못 바꿨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각자 수호천사가 있다라고도 또 하죠. 이걸 너무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또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은 여러분이 수호천사예요. 여러분의 수호천사 누구예요? 나 자신을 지켜주는 건 내 마인드 아닙니까? 이게 수호천사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예를 들자면 여기서 저기를 가겠다고 정해놨어.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어도 시간이 지나면 저 앞에 도달하는 거 맞아요? 네. 맞죠? 근데 다른 생각을 해. 아, 여기 이렇게 갈까? 바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여기 가겠다고 계속 정해놓으면 거기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여기에 딱 도달하겠죠. 이게 미래라고 똑같다는 거. 내가 생각을 하면 그 앞에 도달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 않고 자꾸 방향을 틀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안 됐다고 그래. 그 방향을 왜 틀까요? 부정이 튼타니까. 부정의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점과 선과 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고, 이게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는 시공간입니다. 시공간. 여러분 3차원 세계 살고 계신 건 알고 계십니까? 요거 3차원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는 바라볼 수 없잖아요. 시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바라볼 수 있는 건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계시는 뭐가 계시다면 그분이 볼 수 있겠죠. 그걸 인터스텔라에서 뭐 나오지 않습니까? 시공간에 대해서. 근데 요게 2015년도, 이게 2024년도, 2027년도 또는 2030년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2030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때 그 방향으로 그냥 계속 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선택한 직업들 있죠. 그죠? 그 직업을 내가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살려고 하신 겁니까? 먹고 살려고 하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내가 부자가 되겠다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일을 했어. 그리고 그대로 왔어. 저는 2006년도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2006년부터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나는 무조건 강의한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 제가 마인드셋 강의를 보내주니까 꿈을 이뤘네 이러고 보내주더라고요. 동기부여 강사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 아직 안 됐다고, 아직 멀었다고 갈 길이. 이게 끝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결정을 하고 그대로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가면 미래에 있는 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가다가 이 일이 내 일이 아닌가 봐. 그래서 다른 일을 해. 가다가 이 일은 내 일이 아닌가 봐. 다른 일을 해. 이 일은 이 일이 아닌가 봐. 왔다 갔다 이러고 살아.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이 나한테 맞지 않는가 보다 하고 그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선택해요. 맞아요? 저만 그랬어요? 제가 26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26살 때부터는 내 일은 정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내가 결정을 하고 앞에 미래에 있는 나를 지금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 그냥 나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27년도야. 거의 인생은, 제가 왜 27년도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인생은 거의 3년 안에 다 바뀌어요. 내가 결정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 안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이 점이 모여가지고 선을 만들고 면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거든요. 이게 거의 한 3년이면 사람이 거의 다 바뀌어요. 싹 다. 근데 이 바꾸는 방법은 습관화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어떤 습관화? 듣는 습관,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부정이 틈탈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부정이 틈타고 있어. 어떻게 해? 와우! 그럼 좋아졌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강의 중에 갑자기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무너지지 않게, 섬이 무너지지 않게 항상 습관 관리, 생각 관리, 이런 거 듣는 것들의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거기로 갈 수 있어. 사람들이 저보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다 하는 말이 너는 진짜 미친놈 같다고 그래요. 제가 그럽니다. 정말 고맙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봤냐고. 저는 미친 게 확실하다고. 너희하고 나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너희하고 나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여러분 자신이 친구들한테 내가 미래에서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래. 언제? 27년도에 왔다고. 그리고 27년도에 나를 봤다고. 오늘 가가지고 다 얘기해 보세요. 대전에서 오셨죠? 나 27년도에 나를 봤어. 이런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못해요? 저는 제가 보내요. 나는 이미 25년도에 가 있다. 26년도에 가 있다. 이렇게 보내요. 나는 거기서 이미 대박 났다. 우리 완전 인생 끝났다. 막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제 의식은 이미 거기 가 있습니다. 의식은 거기 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이 지금 온 거야. 전 27년도에서 왔습니다. 저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나러 갈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내가 얘를 봤어. 27년도. 여러분 한번 볼게요. 27년도에 여러분의 모습을 봤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어. 꿈꿔봐요 한번. 어때? 유튜브에서 잘못 보면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꿈꿔봐. 꿈도 못 꿔? 아, 이렇게 됐어. 봤어. 그리고 나서 지금 온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 27년도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그 27년도의 모습이 나한테 만족한 사람인 거예요. 만족해. 너무 좋아. 27년도의 사람이 너무 좋아. 이해되세요?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다른 거를 마음을 정하고 결정하면 얘가 죽어. 27년도에. 그러면서 나한테 그럴 겁니다. 나 죽는다. 팔다리가 점점 희미해진다. 네가 그렇게 하면 나 죽는다.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감 잘 안 오시니까 제가 다른 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자녀분도 있으시죠? 남편 마음에 안 들죠? 과거로 갔어. 그 애 사진을 가지고 이 남편을 안 만나면 우리 애가 없어져. 어때요? 남편 다시 만날 거야? 아니면 버릴 거야 남편? 남편이 그렇게 싫어도. 어? 확신해요? 어? 고민해요? 애가 마음에 안 들구나. 애가 태어났을 때의 느낌과 3살, 4살 때의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과 와이프를 안 만났으면 얘를 안 만나. 어떻게 만날 거예요? 무조건 만날 거예요? 아니 생각만 해도 눈물 안 나요? 애 생각하면? 어? 아니 바라보고 있는데 얘가 너무 좋은데 우리 남편이 너무 싫어. 아 이걸 만나지 말았어야 돼. 근데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내 남편 안 만나면 얘가 없어져. 얘기가 엄마 없어져. 어때요? 만나겠죠? 여러분 미래가 그렇다고 그렇게 느끼시라고요. 그럼 얼마나 피눈물이 나요. 내가 자꾸 없어지는데 그렇게 느끼셔야지만 그 미래가 간절해지는 거야. 그래야지 성공이 간절해지는 거야. 그거를 못 느끼니까 만날 수 있나 보지. 그게 아니라고. 나 죽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시체같이 살고 있는 거야. 맨날 죽어있는 나를 등 뒤에 잔뜩 업고 맨날 죽어있는 애만 업고 죽었네 또. 또 죽었네. 또 죽었네. 자기가 죽어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6단계를 써놨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첫 번째 적어보세요.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27년도에 나는 진짜 그 애가 지워지는 느낌 있죠? 그 느낌처럼 이거 된다라고 적으면 얘 만난다고 생각하고 적으시라고요. 내 꿈을 간절하게. 제발 벤츠 롤렉스 적어놓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 그거 뭐 있어봐야 뭐 할 거예요. 제가 차를 여러 대 타보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차를 4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한 대만 타더라고. 안 타. 결국엔 욕심에 남 보여주려고 하는 욕심. 좋은 시계 차 봐야 거의 다 사기꾼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합니다. 그런 행동들을.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는 삶 있죠? 그거 적어보세요. 앞으로 남은 삶이 30년, 40년, 50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적다가 이게 느낌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이거 적으면 만난다는 마음으로 적어야 돼. 그냥 벤츠, S500, S580 이렇게 적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를 외치세요. 매일 이 책에서는 2번씩 외치라는데 여러분 외치고 싶은 만큼 외치세요. 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무조건 간다! 만난다! 이러고 외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치시고 거울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거울에 여러분이 집에 큰 거울이 없다면 전신 거울 얼마 안 비싸거든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집에다 딱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옷은 잘 차려입고 가서 만나세요. 홀랑 벗지 마시고. 그럼 대화 안 됩니다. 나하고 대화해보는 겁니다. 너 진짜 원하는 삶이 이거 맞니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나하고 대화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아니 내가 내 얼굴을 하루에 몇 번이나 봐요? 한 번, 두 번 보죠? 아침에 저녁에 들어가서. 근데 누구는 제일 많이 다른 타인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한테 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얼굴이 표정이 변하면 내가 어떻게 느끼냐.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나를 판단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감정. 요 사람들이 속닥거리면 어때요? 나 같이 있다가 차에 나가려니까 이렇게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벌써 기분이 안 좋죠. 모든 사람들은 남의 시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과 대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큰 거울을 놓고 오늘도 잘했어. 오늘 너 진짜 원하는 삶은 살았니? 나 산 거 같아. 내일도 우리 이렇게 살아볼까? 아니 내일은 좀 더 멋진 삶을 살아보자. 내일은 조금 더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아보자. 그리고 같이 가자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 누구 사랑해? 나 사랑하세요? 우리 사랑해? 나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해요? 그냥 막 남은 안 씻겨줘도 나는 잘 씻잖아. 구석구석. 남 손가락은 못 봐도 자기 손가락은 빡 피나면 아우 빨죠? 얼마나 사랑하면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하고 대화를 해. 자아를 먼저 깨닫지 못하면 그 자아도 모르는데 신을 어떻게 찾아. 안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타인을 바라보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치실 때는 항상 외칠 때는 그 감정까지 같이 느끼셔야 돼. 그게 된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내가 지금 말을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말을 하면 된다 무조건. 그러면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알라딘 램프 아시죠? 지니한테 샥 비벼가지고 나 100억만 줘. 그러면 진이가 펑! 네 주인님 드리겠습니다. 퍽 줬어. 말할 때 어떻겠어요? 좋죠? 그렇게 느끼시라고. 말을 할 때 거울하고.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한테 점이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사이비 교주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멘토들이 한 말들, 이 엄청난 성공한 사람들이 말한 얘기들을 제가 종합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유튜브 올리다 보면 조롱 엄청 많이 할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 그래서 인스타에 써놓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건 축복이에요. 우와 나를 비난해 주는구나. 나를 홍보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들에게 더 미친 듯이 피 터지게 비난하라고 더 크게 성공해라. 여러분 비난하잖아요? 내가 더 보여줄게. 그냥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줄게. 내가 더 크게 성공한다. 거기서 좌절할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끝까지 보여준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나를 욕하는데 삶을 허비하게 만들어라. 내가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소리 질러 막 욕하고 그럴 겁니다. 계속 그러고 살아라. 인생을 허비해라. 나는 창조하고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비난밖에 없다. 나는 내 인생을 창조하는데 그들은 고작 해봐야 비난밖에 없어. 글 쓰고 뒤에서 욕하고 내가 만든 영상들 퍼다 나누면서 이 사기꾼들 보라고 이러고 있을 겁니다. 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라. 아니 그러고 살라고 도 그냥. 그런 애들이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공한다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내가 성공한다는 거 말하기 어렵죠. 젊으신 분들 인스타 그냥 하세요. 나 알리는데. 그 그랜트 카돈도 있고 성공하는 애들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그냥 미친듯이 계속 알려. 내가 목적을 이루겠다고 성공했다고 계속 올립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못 올려. 무서워서 욕할까봐.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이 그거에 내 자신을 알려라. 내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지금 살기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다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맞죠? 그냥 나는 못 찍는데 저런 카메라 필요 없고요. 핸드폰으로 찍어놔도 올릴 수 있어요. 난 성공한다. 그리고 그냥 바라보. 저도 제 강의 듣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했네.
이러면서 들어. 여러분 인생을 남한테 보여주는 거를 그냥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창조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비난밖에 없다. 비난자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고 나는 창조하는 인생이다. 제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쓴지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에. 평생 비난해라. 그리고 살아라. 나를 욕하는데 인생을 허비해라. 나는 창조한다. 나는 성공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하다 보면 저놈은 완전 미친놈이구나. 지들이 포기해 그러다가. 이것도 지겨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욕을 해도 얘는 끄떡도 없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할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안티들하고 자꾸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멘탈이 깨져요. 그래서 안티들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해요? 육체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죽는지 아세요? 우울증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런 말을 들어 먹음으로써 영이 육체의 삶을 고통해서 나가고 싶다. 그래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성공은 사람들의 조롱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성공하면 위대해진다. 미래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남을 욕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도 싫고 세상도 싫은데 남은 얼마나 싫겠어요. 나를 미워해. 예를 들어서 저를 미워한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세상도 싫고 네 자신도 싫은데 나는 얼마나 싫겠니? 평생 너도 같이 싫어해라. 저는 즐겁겠어요. 엄청 즐겁겠어요. 이런 사고인데 전 그렇습니다. 저를 욕하든지 말든지 그냥 욕해. 너도 싫고 세상도 싫은데 너는 내가 얼마나 싫겠니? 날 계속 싫어하면서 살아라. 그 아까운 인생의 시간들을. 그럼 얼마나 저는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거를 그렇게 하신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환경이 변하고 있다라고 믿어라. 그리고 오감으로 느껴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 타임머신을 보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오늘 집에 딱 왔어. 집에 딱 왔는데 여기가 지금 침대만 있고 장롱만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나는 가만히 있고 이 환경이 변한다고 칠게요. 샤 그러면서 돈이 쫙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장롱이 쫙 열리면서 금이 쫙 바닥에 돈이 쫙 깔려요. 어때요? 그렇게 믿는 게 제정신이 미친 것 같아요? 집에 가가지고 아유 힘들다. 오늘도 뭐 옷은 입고 갔는데 아유 잘했는지 모르겠다. 아유 내일 뭐 이거 또 입을까? 이런 게 낫겠습니까? 아니 집에 가가지고 차 와우 돈봐 뭐 우우 돈 갖고 뿌려. 없으면 어때? 와 침대에 누워가지고 돈 있는 것처럼 힘 좋아. 부산에서 하고 계시죠? 누워서 좋다. 저는 이거 매일 하지 않지만 가끔 이불 덮잖아요. 여름에 이름에 싹 덮으면 그 돈처럼 느껴. 이러고 그게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때요? 미친놈 같지만 여러분의 같이 느끼는 또한 감정 또한 좋아지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한번 해보세요. 바닥에 돈이 있네. 그리고 이게 빗자루로 샥 쓸어. 침대에 뿌려. 팍! 우! 그리고 펑! 부어. 와! 이러고 이불 덮을 때도 돈처럼 느껴. 나는 이렇게 무조건 살아.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결국엔 시공간이 뒤틀리면서 나한테 이 돈이 다 쏟아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정신병자 같고 미친놈 같죠? 지금 사랑합니다. 그런 비참한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삶이 변화해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죠?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정신병자라고. 내가 뭘 하지도 않고 어떻게 삶이 변화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생각을 하면 욕망이 생기고 욕구가 생기고 그 욕망이 점점 가까워지면 욕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신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점점 짙어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약간 성공하기 종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인드셋이.
이걸 그래서 잘못 들으면 사이비 집단처럼 들립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저는 마인드셋이 거의 반종교예요. 왜? 이걸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종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때 저를 느끼기에는 내가 이렇게 변화됐고 책이 변화시켰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저한테는 경선거예요.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이해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과 자기계발서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 읽어보시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소경이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죄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하니까 아는 척을 하고 내가 볼 수 있다 안다라고 하니 너희가 죄가 있다.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준지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 돼지가 너희를 상하게 하고 발등상을 찍을까 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 7장에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개, 돼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한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이걸 진리라고 하면 진리를 주면 의식이 낮은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은 너희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너희를 데려 발등상을 찍게 너희를 핥히고 괴롭힌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낮은 사람들 개, 돼지 같은 사람들한테 이 성공의 진리를 말해봐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안에서 그러면 나는 다른 건 다 안 믿겠는데 소리 지르면 그 부정이 날아간다는 건 믿겠어 라고 하시면 이것만 믿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잘못하면 그냥 이거를 100% 다 믿으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중에 하나만 적는 거, 소리 지르는 거, 대화하는 것만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나하고 꿈을 외치고 부정이 틈탈 때 소리 지르는 것만 가져가셔도 여러분 벌써 얻어가신 거예요. 남편하고 가가지고 오늘 해보실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건 마인드셋은 사실상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종교적으로 여러분 뭐 부활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다 죽어 있었어. 내 미래에 있는 사람들 내가 결정하고 얘를 만나러 가다가 포기하니까 얘 죽었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배 끊어야지 얘 결정을 했는데 가다가 포기하니까 얘가 죽었죠. 다이어트 해야 돼 가다가 하니까 얘가 또 죽었죠. 맞죠? 이 상태는 항상 죽어있는 상태가 마인드가 죽어있으니까 내가 뭔가 하나를 확 깨우기 시작하니까 그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부활이라고 뜻한 거지 이걸 잘못 들으셔가지고 끝나고 나가신 다음에 야 이거 들으면 부활한대 이러시면 사입이 되니까 그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인드가 다시 살아나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람 하나 인생 바꾸고 말투 바꾸고 이거 하는 거는 얘가 원래 이런 말을 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 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원래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애였는데 얘가 항상 힘들고 지친다는 얘기만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새로 태어난 겁니다. 맞나요? 네. 저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책에 이 책에서 나폴레옹 힐도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책에서 감사만 얘기해요. 끝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밭을 갈아내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와 사고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내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정이 항상 있죠? 부정을 어떻게 없애냐면 감사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감사. 여러분 세상에 감사할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힘든 일이 많을까요?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감사합니까? 나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나 이렇게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눈 떠서 허리 삐끗 안 하고 일어나는 것도 감사해. 그리고 치약으로 양치할 수 있을 때도 감사하고 세수하고 있을 때도 감사하고 이 옷 입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올 수 있는 교통수단도 감사하고 나 커피 타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기서 이렇게 대화할 수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감사한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 있습니다. 더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지 새끼도 뭐라고 그래요? 이뻐 죽겠네. 지 새끼도 이뻐 죽겠네 이래요. 이뻐서 죽길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아우 얼마나 예뻐 내 새끼. 아우 사랑해. 이렇게만 말해주는데 이뻐 죽겠네. 그 세상이 전부 다 죽음으로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이뻐 죽겠네, 사랑해. 어떻게 너 미치겠다 죽겠다 이러고.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죽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죽겠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니까 아빠 엄마 생각해서 아유 이뻐 죽겠네 이뻐 죽겠네. 아 진짜 세상이 전부 다 마귀들이야 전부 다. 응? 그 마귀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악이 별거 아니에요. 제가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마음이 튼튼한 상태. 제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볼게요. 제가 먹고 싶은 것과 참아야 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생겼죠. 그죠? 마귀 들어온 거 이게. 나는 항상 다이어트 해야지. 이 사고가 항상 차 있는데 그 갈등하는 상태를 만드니까 마귀의 마음이 틈탔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세상에 저기 막 악령이 있다 이렇게 잘못 들으면 사이비처럼 들리는 거 이게. 그래서 풀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내가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데 갈등 생겼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옆에 와가지고 담배 하나 필래? 그럼 내가 피고 싶은 생각과 피지 말아야 될 생각 두 개가 틈탔기 때문에 내 안에 막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자아가 제일 중요하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이 되며 자신의 삶에 바람직한 것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간단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삶에 바람직한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밥 프록토가 얘기한 거고 이건 조셉 머피입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는데 한 번 성공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다시 빈곤에 빠진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 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가난해지는 걸까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운이 너무 좋아. 나는 또 할 수 있어. 이 교만의 상태에 빠지니까 결국에 부가 싹 뺏기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막 시계 사고 싶고 차 사고 싶고 이게 막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교만 들어온 거고 그 상태가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을 유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해서 옆에 보면 이거는 더 매직 론다번이 쓴 겁니다. 날씨, 교통, 상사, 배우자, 가족, 친구, 낯선 사람, 줄서기, 청구서, 경제, 비용, 회사 서비스 등의 불평한다면 이는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며 한 번 불평할 때마다 당신이 꿈꾸는 삶은 더 멀리 밀려간다. 여러분 한 번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 10개 날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워. 한 번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이 10개가 싹 날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앞에서 땀 나지만 좀 이따 내려가면 시원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긍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깨달으셨죠? 네. 내 마음에 두 가지의 갈등 상태가 생기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뭐 천사와 마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디어라고 하는 걸 딱 보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왜? 그걸 보면 내가 마인드가 죽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보는데 어떻게 남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연애, 스포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인생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제가 무슨 뭐 교만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택시를 탈 때 거의 카카오 블랙을 탑니다. 일반 택시를 안 타요. 왠지 아세요? 타자마자 정치, 경제, 사회, 연애, 스포츠 얘기해요.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카카오 블랙만 타요. 왜? 말을 안 걸어요. 말 안 걸어요. 제가 말을 걸기 전까지 말을 안 겁니다. 그래서 약 한 5,000원 정도 비싼 그 카카오 블랙을 타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하기조차 싫어서 저는 관심 없습니다라고 하면 저분 기분 상할 거 아니에요. 혹여 그 기분 상함이 있을까봐 제가 그 택시를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제 돈 많아서 저거 타는 아니 제 마인드 관리하려고 타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 보면 사람들끼리 거의 경계선이 있고 가면 책이 있고 신문이 있습니다. 그거 왜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클래스 가면 사람들하고 이게 막 얽히고 설키고 하지도 않아요. 사실 서로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마인드 관리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면 철저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만 생각하겠어요? 성공. 부만 생각하게 됩니다. 왜? 부정이 틈타지 않는 상태니까. 네. 어떻게 끊어보시겠습니까? 예. 여기 지금 미디어 안 보시는 분. 대단하십니다. 예. 아, 여러분들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것들, 저는 몸에 도움 안 되는 사료들도 끊었죠? 다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취욕만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굉장히 제가 예전부터 이거를 계속 외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울에다가 써놓고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위대한 존재이다. 왜? 왜 위대할까요? 세상에 태어난 곳조차 위대한 겁니다. 8조 억분의 1에서 아마 태어났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애를 만들어서 태어난 데까지 얼마나 큰 확률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존재인 겁니다.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하면 원하는 삶을 다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분을 믿는 거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남한테 휘둘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생각에 내 삶을 휘둘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고귀한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개 돼지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삶을 바꾸고 싶은 의욕과 생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고귀한 생명체인 겁니다. 남들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라. 남들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남들의 생각에 제발 지배당하지 마세요. 그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만 바꿀 수 있습니까? 나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고 과거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나태하고 이런 삶은 다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화방에서 얘기한 건데 좋은 말을 듣고 동기부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촌철살인 좋은 말을 듣고 찔림이나 감동을 입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게 감동적인 걸 듣지 않습니까? 그걸 동기부여라고 하죠.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쌓여있던 어혈 다 뽑아내는 거예요. 고름 다 짜내는 거고 이런 글들과 이런 마인드셋으로 다 죽여가지고 과거의 나를 싹 죽여버리고 그 묵은 피 다 빼버리고 썩어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감옥에서 탈출해버린 겁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뭘로? 의식으로, 생각으로 육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미래의 나를 27년도 30년도에 있는 나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 의식 상태를 끝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다 부자 되시기 바라고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